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느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3장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의 말씀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3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는 완전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이 아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영향력 있고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나름대로의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관료였고 자기의 삶에 당당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이 없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눈을 피하여 하루의 물을 길어서 마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오늘 4장에 봤더니 또 이름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히 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지 않아야 하면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아주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했고, 이 여인에게는 너에게 영원히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또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꼭 필요한 영혼들, 정말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자에게는 찾아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 갈릴리를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여인을, 보잘것없는 여인을, 이름 없는 여인을, 천대받는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와도 같이 이름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존경도 받지 못하고 어쩌면 내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추어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사람의 수준에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낮고 천한 땅에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셨고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또 우리에 맞는 수준에 맞추어 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도 자기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밑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또 해필 사마리아 땅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시게 되어졌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반듯하고 바른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가 많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질투와 경쟁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은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런데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많다. 이런 소문, 이런 가십이 거기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들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서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누가 많으냐, 누가 작으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끊임없는 이런 경쟁의 가십거리에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때로는 나보다 형이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오늘까지 내가 가져왔던 것들을 한순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어쩌면 복음의 본질을 가십거리로 삼고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나름대로의 어떤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인간은 숫자에 참 약합니다.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5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것마저도 때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음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이거 생각하면 왠지 내가 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은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인간적인 그와 같은 시기와 경쟁과 그 숫자 노름에 우리들은 우리의 본질인 신앙을 던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존경을 받느냐? 누구가 누구에게 더 사랑을 받느냐? 주님은 언제든지 그와 같은 곳에서부터서는 자리를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는가? 누구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대접을 받는가?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그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그 시기와 경쟁,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너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냐? 그런데 그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꼭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그 천국을, 낙원의 마음을 그렇게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투게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그 목회자가 묻죠. 왜 오지 않습니까? 그분.
그래 말이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목사님 제가 또 예를 써보겠습니다.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공을 들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영혼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그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권사의 자리에 선거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뽑혀지게 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데려왔던 사람이 뽑혀지다니. 여러분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 사람이 뽑혀졌을까? 그런 경쟁과 시기와 오해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했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비근한 예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었지만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삶 속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해치는 것은 이 시기와 경쟁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땅을 떠나셨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땅인지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땅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일이 있어도 빙 돌아서 그렇게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밟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보여주신 내용의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정말로 상극인지라 정말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구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고서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랴. 그 당시에 이 상종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렇게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제를 좋아합니다. 선교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내가 만나기 꺼리는 그 사람은 절대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한번 나는 그 사람은 만나려고 누구든지 손수 아래를 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뭘까요? 언어가 다른 곳이 선교입니다. 땅이 다른 곳이 선교입니다. 기후와 습관이 다른 곳이 그 선교지의 땅입니다. 얼굴의 색깔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바로 그렇게 너무나도 다른 곳이 선교지라는데 우리는 선교를 좋아하면서 막상 나와는 다른 곳의 사람을 만나서 가서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좋아하면서 막상 선교는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 선교지인데 사마리아 땅도 그런 장소요. 때로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나와는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를 삶 속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갈릴리로 가실 때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자세에 평등하게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에서는 이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또 가십이 얼마나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저렇게 만나서 우물가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 낯선 여자를 만나서 정말로 그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충분히 오해받아 마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편하지만 만나 주셨고 그리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시기와 경쟁과 가십의 자리를 떠나는 것, 절대적으로 그게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진정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있어서 물질을 베푸는 것이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한 선한 일은 내 자신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내 자신이 오늘도 가진 것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